전환하려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짧게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폭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긴 머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머리를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자르면 어떡하냐고. 그런 머리를 자르려고 한다면 내게 말하고 잘라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자르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결국 이제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럼 당신은 대머리가 될 때 나한테 허락받고 됐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코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건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재밌어야 돼요. 웃음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정말 뜨겁게 응원했잖아요. 막 한 경기 한 경기마다 크게 열광했고요. 너나 나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외쳤죠. 붉은 티셔츠를 입고 또 태극기를 몸에 두르기도 하고 또 목이 터져라 막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때 한 방송사에서 이런 인터뷰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기자가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날씨도 뜨거운데 아니 경기 시간 10시간 전부터 이렇게 시청 앞에 모여서 응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날도 더워요? 경기 시간도 10시간이나 남았어요. 집에서도 아니고 시청 앞까지 막 나와서 그렇게 응원하는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국심? 그 젊은이의 대답은 이랬다고 해요. 재밌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재미만 있으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이제 햇볕에, 뜨거운 햇볕에 막 있는 것도 괜찮고, 뭐 10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코드가 뭐냐? 핵심 코드가 뭐냐? 웃음과 재미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그맨만 재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탤런트도 재밌어야 되고요. 가수도 재밌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대학 교수님도 재밌어야 되죠. 언젠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모 탤런트를 놓고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 말싸움을 하더래요. 막 이렇게 서로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막 서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이 사람은 탤런트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아니다, 그 사람은 개그맨이다. 뭐 이러고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TV를 보면 이 사람이 개그맨인지 이 사람이 탤런트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그맨인지 탤런트인지 헷갈리는 사람 뭡니까? 게텔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인터넷을 치면 나옵니다. TV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게텔맨 특집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개그맨인지 탤런트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 모아놓고 또 방송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조용기 씨의 정체를 놓고 오늘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개그맨이냐,
이 사람의 탤런트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용기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텔맨, 게텔맨이에요. 이제 앞으로 정리가 되셨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누구냐, 정체가 뭐냐 싸울 필요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재미가 이제 연예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 웃음과 재미에 대한 압박은 강의실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기 있는 교수님인가? 누가 잘 나가는 교수님인가? 웃길 줄 아는 교수님이야. 웃기는 교수님이 요즘은 잘 나가는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매스컴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 스타 교수들 바라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심하게 웃긴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명지대학교의 김땡땡 교수님.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김선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 강의를 들으면 정말 배꼽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정말 웃겨요. 엄청 웃겨요. 내가 그분의 강의 동영상을 봤는데도 나는 웃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큼 진짜 웃긴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명강사로 꼽히고 있으시죠. 이렇듯 최고의 명강사는 웃긴 사람. 그런데 이런 웃음에 대한 요구는 이제 대학 강의실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또 교회 강단,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최고의 명강사, 최고의 명설교자 누구입니까? 내심 이때쯤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의 최고의 명강사는 웃기는 목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노회 전도 집회 가보셨죠? 강사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요, 설교에다가 말장난 비슷하게 라임을 넣어갖고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머시기 거시기 이러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가?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방송사에서는요, CBS인가 CTS인가 나와서 그 설교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 내보냅니다. 요즘 목사도 잘 웃게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요즘 날로 깊어갑니다. 잘 안 웃겨져, 잘 못 웃기겠어요. 어떻게 웃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제 유머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모두 다 다큐로 받아들이십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농담이었는데 이걸 그 농담을 안 받아들이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셔요. 참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핵심 코드는 웃음이고 재미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서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누구라고요?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심각성을 모르고 그저 희낙낙하며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예수 믿는 삶은요 기쁨이에요.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즐거운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 난 즐겁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 즐겁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한 슬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슬픔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웃기만 했다면 아직은 값싼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여태까지는 즐겁게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잘 웃죠? 방글방글 잘 웃어요. 왜 잘 웃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뭐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키득키득 웃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가? 기뻐하는 사람과 동시에 또한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동시에요, 또한 아파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로 이 땅을 산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 땅을 애통하는 자로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동시에 애통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즐겁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경고를 하셨어요.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미국 뉴욕의 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깽단에 속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낸 일을 하신 분이 이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돌아가셨는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월드 챌린지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비통을 구하는 선포입니다. 적어가세요. 비통을 구하는 선포. 이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절절절절 녹아내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아픔과 고뇌와 슬픔과 비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와 같이 진한 슬픔을 가슴에 담고 애통하면서 고뇌하면서 통곡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죠. 이 보훈이라는 말은 이제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 아닙니까? 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만큼만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가슴 가운데 꼭 새기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요, 커다란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제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개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강도나 농도에 있어서 최상급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은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슬픔, 이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비통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지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큰 복이요, 지극히 큰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건강이나 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극진한 행복, 최고의 행복, 그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극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요?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사람에게 극진한 지극히 큰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애통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통곡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 모두는 다 애통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슬픔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일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펑펑 울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내요.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밤새 우는 거예요. 밤새.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리도다.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느헤미야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눈물의 사람으로서요. 눈물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더라 라는 겁니다. 이는 시편 119편의 시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지금 바울은요, 지금 그때까지 섬기던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아시겠죠?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저도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웃으셨을 텐데, 허허허허 뭐 이렇게 좀 웃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웃으시더라라는 구절이 이 성경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하도 많이 웃으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늘 웃으시니까 웃으셨더라. 그런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천국에 가서나 확인해보고 왜 예수님 웃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애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은 울었던 것일까?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애통했던 것일까? 뭐가 그렇게 슬프기에 이 사람들은 울면서 세상을 살아간 것인가?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까닭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의 운 까닭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돌이키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멸망길로 행하는 이 사람들의 완고한 고집, 이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고 운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울었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어요. 이 아데미의 신전이 있던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군분투하며 오늘도 힘겹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중보기도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사탄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며 허우적거리면서 슬퍼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미워지셔서 우신 거예요. 이렇듯 이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흑암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점점 더 지옥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의 안타까운 형편들, 이 영적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운 거예요. 이 사탄의 폭정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의 빈곤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폭주기관차처럼 지옥의 영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영혼,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울 줄 알아야 되고, 이 흑암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점점 타락 일변도로 변화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울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러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하고, 이제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들렐라 마냥 이제는 철저하게 무기력해져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저 재미나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어가고 있죠. 이 무거운 설교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신변 잡기에 이 가벼운 설교만 선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서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조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냥 웃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 놓아 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썩어 빠진 정치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는 이 재판관들에게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양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급급한 이 기업가들에게 오늘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1,600억 원이에요. 배임, 횡령, 탈세 1,600억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도 법정 구속은 면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지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소설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면서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실비실 웃어가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며 믿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눈물이 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재미나 웃음이나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에 눈물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에 눈물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웃음과 재미만 추구하는 이 시대를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슬픔을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슬픔이 있게 하여 주시고